역대상 9장.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들의 집안 족보에 올랐고 이 사실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한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갔다. 그 후에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기들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살게 되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았다.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자손 가운데는 우데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고 오므리의 손자이고 이므리의 증손자이고 바니의 현손자이다. 실로의 자손으로는 그의 맏아들 아사야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정착했다. 세라의 자손으로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정착한 유다의 자손들은 모두 690명이었다. 베냐민의 자손으로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호다위아의 손자이고 한누스아의 증손이다. 또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 미그리의 손자이며 우시의 아들인 엘라, 이브니아의 증손이고 르우엘의 손자이며 이브니아의 아들인 무술람이 살았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은 그들의 족보에 따르면 모두 956명인데 이들은 모두가 자기들 집안의 족장들이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그리고 아사랴가 있었다.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무슬람의 손자이며 사독의 증손이고 무라요스의 현손이며 성전 관리의 책임자였던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다. 또 여로함의 아들 아다야가 있었는데 여로함은 바수울의 아들이고 바수울은 말기야의 아들이고 말기야는 마아세의 아들이고 마아세는 아디엘의 아들이고 아디엘은 야세라의 아들이고 야세라는 무술람의 아들이고 무술람은 무실레밋의 아들이고 무실레밋은 임멜의 아들이다. 또 그들의 친족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자기들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수는 176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는 무라리의 자손인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았는데 그는 핫숲의 아들이고 핫숲은 아스리감의 아들이고 아스리감은 하사비아의 아들이다. 또 박박갈, 헤레스, 갈랄, 그리고 마따냐도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았는데 마따냐는 미가의 아들이고 미가는 시그리의 아들이며 시그리는 아삽의 아들이다. 또 오바디아도 있었는데 오바디아는 스마야의 아들이고 스마야는 갈랄의 아들이며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이다. 그리고 베레기야도 살았는데 베레기야는 아사의 아들이고 아사는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 살았던 엘가나의 아들이다. 성전의 문지기들로는 살룸, 악굽, 달몬, 그리고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살룸이었다. 살룸의 자손은 오늘날까지도 성전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을 지키고 있다. 이들 성전 문지기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했다. 고레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이며 고라의 증손인 살룸과 그의 친족들 곧 고라 가문은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성막 문을 지키는 일을 맡아서 했다.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성막 문을 지키는 자들의 총책임자였는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문지기로 뽑힌 사람들은 모두 212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서 족보에 등록된 자들이었다. 일찍이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은 그들을 신실하게 여겼기에 그들에게 성전 문지기의 임무를 맡겼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성전문, 곧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성전의 문지기들은 성전의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마을에 살면서 순번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7일 동안씩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다. 그들 중 레위 사람인 4명의 우두머리 문지기들은 성전의 방들과 창고들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 그들 성전 봉사자들은 밤에도 성전 구내에 그대로 머물면서 항상 보초를 서고 매일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일을 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제사용 그릇을 책임 맡아서 그릇을 쓸 때마다 세어서 내어주고 또다시 세어서 받아들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전의 각종 제사 기구들과 그 밖의 여러 도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 포도주, 올리브 기름, 향, 그리고 향료 등을 책임 맡아서 관리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향료를 혼합해서 향유를 만드는 일은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서 맡았다. 레위 사람 마따리아는 항상 제물로 쓸 빵을 굽는 일을 맡았다. 그는 고라의 자손으로서 살롬의 맏아들이었다. 또 그앗 자손 중에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상위에다 새로 차려놓을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성전에 딸린 방에 묵었다. 그들은 밤낮을 불구하고 언제든지 찬양하는 일을 도맡아서 해야 했으므로 성전의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가 자기들 집안의 족보에 오른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모두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에는 그 성읍을 세운 여이엘이 살았다. 그의 아내는 마아가였다. 여이엘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뒤를 이어 술, 기스, 바알, 넬, 나답, 그돌, 아히오, 스가랴 그리고 미글롯이다. 미글롯의 아들은 시므암이었고 이들은 모두 자기 형제들과 나란히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그리고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고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는 비돈, 멜렉, 다레아 그리고 아하스를 낳았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 아스마웻 그리고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모사는 비느아를 낳고 비느아는 르바야를 낳고 르바야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아셀을 낳았다. 아셀은 6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그리고 하나니다.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쳐 죽였다. 마침내 사울 왕의 주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블레셋의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사울을 향해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아대자 사울이 화살에 맞아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 병사에게 명령을 내렸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이대로 있다가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모욕을 당하겠다. 그러나 사울 왕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 병사는 너무 두려워서 감히 왕을 찌르지 못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사울 왕은 스스로 칼을 뽑아 세우고는 그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사울 왕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 병사도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보고는 자신도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져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크게 패하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퍼져나가자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주민들은 모두가 자기들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성읍들을 차지하고 살았다. 전투가 끝난 이튿날 블레셋 군사들이 싸움터에 와서 죽은 사람들의 물품을 약탈하다가 길보아 산중에 쓰러져 있는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울왕의 옷을 벗긴 후 머리를 잘라 갑옷과 함께 가져갔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온 땅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우상들과 백성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의 벽에다 못 박아 매달아 놓았다. 그때에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이 모두 떨치고 일어나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로 돌아왔다. 그들은 마을 앞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그들의 뼈를 묻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했다. 사울왕이 이렇게 죽은 것은 그가 주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사울왕은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도리어 무녀를 찾아가 점을 쳤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께 길을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사울을 죽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히브리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렇게 구름대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들과 쉽사리 얽혀들게 하는 모든 죄악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목표를 향해 끝까지 참고 견디며 달려갑시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해 모든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인들의 숱한 백척과 모진 학대를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적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하신 격려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들마다 징계하시고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고난을 우리를 연단시키는 주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참으며 견뎌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들로 대하고 계십니다. 부모라면 응당 징계를 통해 자녀들을 연단시키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라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여러분이 주께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진짜 자녀가 아니라 단지 사생아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그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는 더욱더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잠시 동안 우리를 연단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연단시켜 마침내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을 당시에는 누구든지 즐겁지 아니하고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쳐 늘어진 손과 연약하여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두 발로 똑바른 길을 힘차게 걸으십시오. 그러면 비록 절름거리는 다리를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도록 힘쓰고 거룩한 생활을 열심히 추구해 나가십시오. 누구든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삼가 자신을 늘 살피고 또한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서 문제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잘 단속해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성적인 문란함에 빠지지 말고 그 옛날 야곱의 형 에서처럼 세속적인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뒤에 에서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계속 매달렸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축복을 강구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기에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 다다른 곳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육신으로 나아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맹렬한 불이 타오르고 검은 구름과 흑암이 뒤덮고 폭풍이 세차게 일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두렵고 큰 음성이 들려오던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때의 신의 산에서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지 않기를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짐승일지라도 이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광경을 본 모세마저도 얼마나 무서웠던지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입니다. 정녕 오늘날 여러분이 다다른 그곳에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이미 완전해진 의인들의 영혼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크고 나은 효력을 발한 예수께서 뿌리신 속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어찌 그 큰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시내산에서 발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라고 하신 말씀은 흔들리는 것들, 곧 이 세상의 모든 흔들리는 피조물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것들만이 영원토록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된 것에 진정 감사를 드리면서 경건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모스 6장. 시온성 안에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자들과 사마리아 요새 안에서 태평하게 살고 있는 자들, 곧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뛰어나고 유명함으로 뭇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얼마나 좋은 땅에 살고 있는지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그 성읍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또 큰 성읍 하맛으로 올라가서 그곳도 살펴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족속의 성읍 가드로 내려가서 그곳도 살펴보아라. 그런 성읍들이 너희 나라보다 더 나으냐? 그들의 땅이 너희의 땅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앙의 날을 멀리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의 행위는 도리어 그런 폭력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보라,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워 편히 자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며 양떼 가운데서 어린 양을 잡고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골라 최상의 고기를 요리해 먹는다. 너희는 또 비파 연주에 맞추어 헛된 노래나 흥얼대고 자기들의 기분을 즐기려고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고 있다. 너희는 또 큰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비싼 향유를 몸에 잔뜩 바르면서도 조만간 요셉 집안에 닥칠 재앙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이제는 너희가 가장 먼저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안락 의자에 앉아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며 요란스럽게 흥청망청 즐기던 너희의 잔치판은 끝장날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에게 맹세하셨다. 내가 야곱의 교만을 싫어하고 그들의 요새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모든 성읍들과 그 성읍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대적에게 반드시 넘겨주겠다. 그날에는 한 집에 10사람이 살아남았다고 해도 그들 역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체를 불살라 장례를 치러줄 친척이 와서 그 시체를 집 밖으로 옮기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묻기를 아직도 내 곁에 남아있는 시체가 더 있느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젠 없다 하면 그 친척이 또 말하기를 쉿, 이제부터 조용히 하라. 너도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는 자칫 죽을지도 모른다 할 것이다. 보라, 주께서 명령을 내리셨으니 대적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큰 집들을 쳐서 둘로 갈라지게 하고 모든 작은 집들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다. 말이 어찌 울퉁불퉁 솟아나온 바위 위에서 힘차게 달릴 수 있겠으며 또 그런 곳에서 소가 어찌 쟁기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쓸개마냥 독약으로 바꾸었고 다디단 정의의 열매를 쓰디쓴 쑥으로 바꾸었다. 로드발 곧 헛된 것으로 기뻐하는 너희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르나임 곧 우리의 뿔을 취하지 않았더냐 하고 자랑한다. 그러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제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니 그 나라가 너희를 쳐서 너희의 온 땅 곧 북쪽의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의 아라바 시내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온 땅을 차지하고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9절.
며칠 후 마리아는 일어나 유대의 한 상간 마을로 서둘러 갔다. 그녀는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했다.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받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는 아기가 뛰놀았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마리아야, 너는 여인들 가운데서 큰 복을 받았구나. 내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구나.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내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는 여인은 참으로 복되도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주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기뻐함은 주께서 비천한 이 몸을 돌보셨음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축복받은 자라 하리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음이라. 그분의 자비가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대로 있으리로다. 그분은 강하신 팔로 능력을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을 산산히 흩으셨도다. 그분은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 올리셨도다.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그분은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도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자비는 그분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있으리라. 마리아는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지낸 뒤 나사렛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침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 소식은 이웃과 친척들에게 금세 퍼져나가 모두가 주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큰 은혜로 인해 다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 사람들이 할례의식을 치르기 위해 모였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 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소.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 아버지에게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러자 사가랴가 손짓으로 서판을 달라고 한 뒤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쓰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 바로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풀려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놀랐고 이 소문은 유대 산골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다들 놀라워하며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궁금하게 여겼다. 주의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도다. 자기 종 다윗의 가문에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셨도다. 오래전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도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셔서 평생 동안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도다. 너 아가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게 되리니 내가 주보다 앞서서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너는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드높이 떠오른 태양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기는 자라면서 날로 심령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홀로 살았다. 아멘.